여러분, 노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대한 홍수 속에서 인류를 구원한 의로운 영웅, 그 위대한 승리의 이미지를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게 끝나고 안심했던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 못한 그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한 문장 아닌가요? 온 세상을 구원했던 그 위대한 인물, 노아가 자기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이라니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막 지난 영웅의 가장 연약한 모습.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냥 노아라는 한 사람이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혜 뒤에 오는 시험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성공과 구원을 경험한 바로 그 뒤에 진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노아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서운 홍수에서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 구원의 경험이 그를 갑자기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기절제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노아의 실수에서 그를 발견한 아들들의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딱 마주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패를 봤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세 아들은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각자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그들 가문의 미래까지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되죠. 이 표가 모든 걸 보여주네요. 그쵸?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자마자 그걸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밖으로 뛰쳐나가 형제들에게 떠벌렸습니다. 한마디로 폭로한 거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옷을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보호한 겁니다. 폭로와 보호,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갈림길이었습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행동이 얼마나 깊은 존중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옷을 휙 던져준 게 아니에요. 첫째, 옷을 가져다가 둘째, 그 수치를 직접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쳐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존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이렇게 사력 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한순간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한 가문의 미래에,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가는 하나의 유산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됩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후에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이거 그냥 술이 덜 깬 아버지가 화나서 내뱉은 말 아닐까?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노아의 말이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영적인 권위를 담은 선언이었고요. 각 아들이 했던 선택에 대한 결과로서 그 후손들의 미래를 규정하는 축복과 저주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순간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산을 만들어낸 셈이죠.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고대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직접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 둘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나라는 사람을 증명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약점을 덮어주는 행동은 존중의 유산을 쌓고 반대로 약점을 폭로하는 행동은 수치의 유산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 세대를 관통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특히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찾아내고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덮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인가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인격과 미래, 그리고 우리가 남길 유산이 결정된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